이번 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은 중학교 3학년이 선생님을 때린 사건입니다. 어떤 학생의 친구에게 담임 선생님을 때리면 2만 원을 주겠다. 또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을 때리는데 담임 선생님은 좀 무서웠는가 봐요. 못 때리고 과학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어디까지 왔는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이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자녀를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과 기도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그러면 이제 자녀를 둔 부모만 거기에 해당되느냐? 우리 어른들도 우리 동명의 자녀들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육에 대한 말씀. 예수님도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2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로 올라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더 나아가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완전히 100점짜리 100점짜리.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21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좀 찾아봤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그동안 참고 참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런 말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마침내. 그래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참고 참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드렸는데 실수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개월 전? 개월까지? 2개월 전? 너무 짧다.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 이제 7개월 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죽는 이야기가 있어 미안합니다만은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종을 해야 할 때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재산도 정리하고 친구들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남길 유언도 생각해보고 또 더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되면 마지막 버킷리스트도 좀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7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7개월 정도 남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뭐였느냐? 네. 너희는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준비하라. 내 임종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게 왔으니까 내 제자들 너희들은 이제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부활, 비로소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왔으니까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기가 막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 붙들고 항변했다. 제가 서두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나이는 한 15살 정도 됐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으로 초등학교 6년을 마쳤고 또 중학교 3년도 마쳤을 것입니다. 거의 마쳐갈 때쯤이죠.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15년 동안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담임 선생님을 존경해라. 하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교육,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켰어도 그 교육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룹에, 예수님 반에 수제자죠. 첫 번째입니다. 반장입니다. 반장.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 여기서 이 붙들었다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저 좀 보시죠. 잠깐만요. 그리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어. 항변했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꾸짖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옆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혼자 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주님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로마 군병들이 서슬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그 지배하에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입에가 나오십니까? 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꾸짖고 비난하듯이 그러한 말 역정을 냈느냐?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요?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보면은요, 정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뿐만 아니라 에돔의 지배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 그들이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의 50%를 세금으로 바쳤어요. 수확의 50%를 세금으로. 여러분들 50% 바치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막 사람들 먹이죠. 풍성하게 먹여버리죠. 막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죠. 막 병든 자도 일어나죠.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죠. 야, 이 사람 짱이다, 짱. 우리 그룹의 짱으로 세우면 로마 저것들 문제 없구나. 에돔 저것들 문제 없구나.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나도 뭔가 좀 되겠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요. 내가 영의정이 되고 내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비로소 참다가 기다리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꼭지가 돌아버려.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뭐 하고 있다냐? 지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그 소리 들으면 우리 다른 제자들 얼마나 사기가 떨어질까?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잡아 끕니다. 팔을 잡아 끌어가지고 예수님이 잠깐만 이리 좀 와보시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큰일 납니다. 동맹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은 만사가 잘 돼야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성공하고 일들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내가 좀 사업이 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한 착각 모순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생각과 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가 내 일에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받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초점에 맞춰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요, 그것이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막 그냥 웃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은혜 받은, 그 다음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넘어질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면서 살아나가는 자,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 쌓아서 우리에게 내어 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를 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포기하라.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은 이제 우리가 국무회원이 유언이 되어서 이 나라를 내가 우리가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착각,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욕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버리라. 그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당시 사람을 사형시키는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로마가 내리는 벌입니다. 로마 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만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리느냐? 이 흉악한 범죄자,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다 실패한 사람들,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 가로와 세로잖아요. 그래서 세로 기둥은 그 언덕 위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가로 기둥만 자기가 십자가를 질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등에다 짊어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한 80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800m 정도.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 장소가 위치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하여서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 쿠데타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면은 저런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 고난을 그 사람들 십자가 말만 들어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고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데 그런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그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저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 오늘 좋은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어떻게 설교하고 그렇게 딱 맞는지. 천국을 가는 길. 그 천국을 가는 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길들이 많이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감에 있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가운데서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서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가족 관계에서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대해 보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 봐야 되고 조금 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게가 다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있어요. 천국을 가는데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질질 끌고 가기가. 그래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십자가 좀 잘라주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두말하고 잘라주셨습니다. 또 지나갔더니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십자가 조금만 더 잘라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잘라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천국 앞에 이러니까 강이 보여요. 강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가지고 온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거라.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2번이나 잘랐기 때문에 십자가 길이가 짧아요. 아무리 저 다리에 걸치려고 해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잠을 번쩍 뺐습니다. 야, 내가 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벗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소는 건강하고 한 마리 소는 약하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소에게 짐을 지우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소는 강하고 튼튼합니다. 다른 소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소에게 짐을 많이 지우겠습니까? 강한 소에게 짐을 많이 지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강한 소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면 그러한 짐을 지어주질 않아요. 연약하면 여러분들이 견딜만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감당할 만한 시험. 그리고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돼서 넘어질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정말 내 인생에 여기가 마지막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넘어질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